이제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이제 잦은 모임과 회식 등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말 스트레스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이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도 이제 연말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잦은 모임과 행사 등으로 휴일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리스마스 휴가 그런 것들이 좀 길죠. 저희는 하루 쉬지만 이제 서양권 국가들은 그 크리스마스 휴가가 깁니다. 그래서 그 휴일마다 그렇게 모임과 행사 등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연말연시에 받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세금을 내야 하는 그 납세 기간에 받는 스트레스보다도 오히려 연말연시에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회자는 과연 어떨까요? 목회자가 뭐 연말에 술자리에 불려갈 일은 없으니까 스트레스는 덜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또 목회자들에게는 또 목회자들만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게 연말 연시가 되면 찾아오는 스트레스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이제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일, 그게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가 뭐 한창 부흥할 때는 일할 일꾼들도 많고 또 서로 이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그거를 이제 조율하는 게 어려웠다면 지금은 이제 오히려 정반대가 되었죠. 교회 일이라고 하면 막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다 마찬가지의 그런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드리면 특히나 이제 좀 그 일이 좀 많다거나 좀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부탁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우리가 승진을 한다면 그때는 과연 어떨까요? 승진을 한다는 건 뭐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더 많은 무거운 부담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승진하는 걸 과연 싫다고 하실 분이 계실까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승진을 싫어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싫어하기보다는 오히려 승진을 하면 온 가족이 이제 비싼 외식을 하면서 축하하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걸까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이 회사 일보다 더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과연 교회와 회사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차이점이 월급을 받는 것, 그러니까 돈 때문이라면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일은 돈 받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은 그런 게 아니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차이점이라면 그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돈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족이 그렇고 사랑이 그렇고 또한 신앙과 우리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 일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맡기는 거의 대부분의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는 걸까요? 왜 세상 승진보다 더 못한 그런 교회 일이 되고 만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위해 일하는 내 시간도 아깝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많아서 너무나 힘든데 그런 일까지 해야 되냐? 왜 내가 교회 일까지 해야 되냐?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을, 내 자신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곧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과 그 노력이 아깝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한 내 생명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행동이고, 또 내 자신의 생명이 그 정도 값어치도 안 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자신의 생명값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즉 우리의 생명이 온 천하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바쁘다고, 귀찮다고, 할 일이 많다고, 그래서 시키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과연 맞는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 교회로 자신이 직접 가서 그곳 성도들을 모두 다 만나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그렇게 장로들만 밀레도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일전에 이제 고린도에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유대인들의 그 살해 음모 때문에 결국 일정이 늦어져서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대신에 이번에는 오순절, 맥추절이나 칠칠절이라고도 이름하는 그 오순절 절기는 꼭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그렇게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바쁘게 가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순절 전에 도착하려면 빨리 가야 하겠지만 그렇게 바삐 서두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22절과 23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께서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결박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결박을 당하고 환난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빨리 가려고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앞에 함정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함정을 향해서 지금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죠. 아니, 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곳으로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 거냐? 제정신이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피해야 되는 일을 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냐?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성령에 의해 사로잡혀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사명자는 그 앞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 생명을 잃을 그런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그 순종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비웃던지 말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말도 안 되게 산에다가 그 큰 방주를 지었던 노아 같은 사람, 그리고 100세에 얻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다음날 새벽에 곧바로 일어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비웃음,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산에 방주를 지었던 것이고, 또 정말로 100세 얻은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이유는 지금 자신도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이제 사명자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세워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도록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은 늘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로 가기를, 즉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는 에베소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며 장로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장로들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위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 불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탁을 받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반응이 과연 어땠을까요? 제가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뭘 자꾸 더 하라는 거야. 이랬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황상 보면 아마도 바울의 그 간절한 부탁에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내년에 직분자를 좀 임명할 때는 어디 먼 곳을 좀 떠나면서 임명을 좀 하면 괜찮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맡겨주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드리거나 직책을 드리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면 한사코 그걸 싫어하시는,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는 나 권사로 세우면 다른 교회 가겠다고 막 그렇게 협박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 이전 교회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권사로 막 뽑혔다고 하니까 교회를 떠난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집안일만 해도 너무 힘든데 왜 교회까지 와서 일하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너무 끔찍하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생각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명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 중에는 힘들어도 축복이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하는 게 힘들지만 그렇다고 일을 못하게 하면 힘든 게 없어질까요? 요즘 권사님들이 농담으로 하시는 말이 막 백수 중에 백수가 과로사한다, 막 그런 농담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렇죠. 백수라고 해서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백수가 되면 오히려 일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자꾸만 강단에 더 서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할 때는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 강단이 그렇게 소중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낳는 것 자체부터가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막 고통이 엄청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낳은 건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아내는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빨리빨리 낳아서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첫째 때 낳을 때는 한 5시간 걸렸는데 둘째 때는 좀 더 빨라지더니 셋째 때는 한 30분 만에 나오니까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를 낳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낳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건 더 힘들죠. 돈은 왜 그리도 많이 드는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다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점은 아마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복된 일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게 아니죠. 힘들어도 오히려 복이 되는 일들이 더 많고 특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실 만큼 대단한 곳이고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정말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소홀히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맡기는 어떤 일들을 소홀히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아마 가장 후회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뭘 물어보시냐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저는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디 목회자로서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했냐고 물으실 때 자신 있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미 귀한 줄을 몰라서 그렇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귀한 줄을 알면서도 사명 앞에서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 그리고 겸손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나 귀해서 저 같은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은 이왕 하려면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가정일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일까지 잘할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그것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분들이 겸손하고 책임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믿음은 없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도대체 무슨 힘으로 감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자꾸만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29절과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가 늘 평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외부와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로 하여금 모든 적으로부터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잘 지키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게 당시에는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늘날처럼 그렇게 정식으로 나와 있는 성경책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이건 마치 군대에 갓 입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훈련병에게 군 전체를 지휘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책임을 맡기는 바울도 그렇고 또 그것을 맡긴다고 맡는 장로들도 그렇고 모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도 모르는 게 아니었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장로들에게 교회를 그리고 교인들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역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여전히 그렇게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그리고 늘 함께 계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렇게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장로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2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장로들을 보고 그렇게 사명을 맡긴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로들을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어떤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위에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능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 일을 더 잘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기도하고 더 성령님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다 되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님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이 거기에 안에 드러나면서 오히려 교회 일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 혼자 하는 그런 일이 아니죠. 모두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런 협동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뽐내고 싶어하고 그렇게 혼자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까 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골치 아프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교역자들을 뽑을 때 이력서를 보는데 너무 화려하게 써는 사람들은 아예 뽑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일해봐야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아예 뽑지를 않은 그런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냐 없냐, 크기가 아니라, 능력의 그런 유무나 어떤 크기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믿고 의지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을 우리가 더 잘 믿고 더 잘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3절과 34절에서의 바울은 자신이 이제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모두 충당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물질 문제에 대한 모든 욕심과 그런 시험들을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욕심과 시험을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는 그런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누가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가 절대로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뭘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어떤 비판과 평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역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평가하고 지적하는 것, 이런 게 두려워서 사명을 아예 감당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욕먹으면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사명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해 또 어떤 말을 듣게 되고 어떤 비난과 책망을 듣게 될까?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사명을 외면하시는 분들을 여럿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이런 말을 듣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누가 한 일에 대해서 자꾸만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니까 사명을 힘들게 감당하시는 분들은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과 이런 평가, 이런 지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과 평가, 지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더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비판과 평가와 지적이 정말로 주님의 뜻일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거는 자기를 더 드러내고 자기를 더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누군가가 하는 일이 좀 부족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런 비판과 평가, 지적이 아니라 수고한 일에 대한 격려와 위로, 그런 축복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평가와 지적과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와 위로와 축복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교를 못해도 그냥 사랑으로 다 들어주시고 부디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런 말이 듣기 싫다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런 사명을 외면하거나
포기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하고 지적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맡겨진 사명을 포기한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맡아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때 나를 향해서 들려오는 안 좋은 비판과 평가, 지적이 무서워서 봉사를 안 하겠다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께 우리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의 비난이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느냐고, 왜 주어진 사명을 중간에 포기했느냐고,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이 더 무서울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비판과 비난, 지적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했을 때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바울처럼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짐한다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또 이게 너무 거창해 보이고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는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곧 축복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도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놀라운 그런 사명의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가는 말할 수가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사명이 곧 축복임을 깨닫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능력의 유무나 크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또한 누군가의 사역에 대한 비판과 비난, 지적이 아닌 격려와 위로, 그리고 더 나은 사명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누군가가 내가 감당하는 사역에 대해서 안 좋은 비판과 평가 그리고 지적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한결같이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곧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때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성령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누군가가 하나님 또한 누군가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비판과 비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더 나은 사명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반대로 누군가가 내가 감당하는 사역에 대해서 안 좋은 비판과 평가 그리고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사역을 포기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놀랍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만큼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사역에 대한 못마땅함과 하나님 그래서 비판과 비난, 지적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히려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더 나은 사명자가 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대로 누군가가 내가 감당하는 사역에 대해서 안 좋은 비판과 평가 그리고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칭찬
칭찬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더욱더 아름답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곧 축복임을 기억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